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싶고 또 더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또 돈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하죠. 또 때로는 건강과 관계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는 그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노력 끝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뼈가 부서져라 평생을 일만 해 오셨는데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남는 게 지금 뭡니까? 평생을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고 오직 일 그냥 눈 뜨면 일, 밥 먹고 나면 일, 그냥 일만 하다가 지금까지 보내오셨는데 지금 남는 게 뭐예요? 뭐가 남았어요? 몸속에 쇳떡은 하나씩 남았지 않습니까? 몸속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과 고통과 통증과 그런 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살만하니까 또 그냥 여러 가지. 저희 누님이 어머니를 보면서 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살만하면 쓰러지고 병원 가고, 조금 살만하면 자식들이 이제 함께 살만하면 쓰러져서 병원 가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몸 바쳐 마음 바쳐 일해 오셨습니까? 과연 나 안에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몇 프로나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참 그거 보면 전도서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절망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뭐가 남았는가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좀 누리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제발 좀 누리시라고요. 이제는 인생을 좀 누리시라고요. 그런다고 맨날 놀러 가서 막 허락망탕하게 즐기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좀 마음에 좀 평안함을 좀 누리시라고요. 또 아멘 안 하는 것 봐. 죽어도 나는 그 말에 동조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의 못하겠다는, 몸이 부서져도 나는 일해야 된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밭에서 쓸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밭에 풀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모종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기어 안 기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 좀 누리십시오. 그까짓 밭에 풀 좀 나면 어떻습니까? 둬버려요. 그냥 그거 하나 뽑는다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달라집니까? 집안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집니까? 한 개도 안 달라져요. 요즘 다 그래. 차라리 돈 주고 사 먹지. 요즘 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 안 합니까? 하지 마세요. 나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좀 들으라고요. 그런 것은 좀. 이제는 좀 여러분 누리십시다. 아멘 좀 하시라고. 이런 걸 좀 아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좀 누리십시다. 그냥 마음에 평안하게 그냥 누리십시오. 설교 끝. 인생의 즐거움을 좀 이제는 맛보시고 사십시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 현대인들의 마치 이 즐거움의 시장과 같은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는요, 즐거움의 시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나 여러 가지 또 TV나 통해 나오는 그 광고들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가져봐, 이것만 잡숴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게 다 나아요.
이것만 먹으면 다 모든 게 다 나은 것처럼 광고하잖아요. 이것만 탁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냥 온몸의 모든 근육이 다 풀리고 뼈마디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혹해서 다 사죠. 귀가 얇아서. 야, TV 봤더니 또 저 집에 봤더니 저 여자가 뭐 아들이 비싼 영양제를 사줬더라. 그거 먹더니 저 여자 얼굴이 달라진 것 같더라. 야야,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 나도 좀 사주면 안 되겠냐? 그거 먹은들 여러분 얼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그런 게 속아서 말이죠.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즐거움을, 안식을,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 다른 진짜 기쁨의 삶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바로 이런 갈급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서는요, 돈도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는 진짜 다른, 완전히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라고 오늘 5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응답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이 초청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야야야야 진짜 행복이 있는 자리가 있다. 야야야 진짜 기쁨이 있는 자리가 있다. 야야야 진짜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있다. 이 자리가 있으니 너희들은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는 자만이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구원의 자리가 있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모든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대상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 목마른 인생들을 물로 나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로 나오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엔가 늘 목마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음식을 좀 짜게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먹고 난 후에 계속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계속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늘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뭘 먹어도 목마르고 뭘 채워도 늘 목마른 거예요. 늘 영적 갈증에 우리는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재물과 사랑과 지식과 권세, 지위 등을 찾아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 마음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 아무리 애타고 찾고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런 말들은 우리 학생들이 특히 좋아하겠죠.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지위를 목마르게 사모한다고 해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평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루에 물을 채운다고 채우지만 그 자루가 어떤 자루라는 거예요? 터진 자루예요. 여러분 터진 그 자루에 아무리 물을 채워보십시오. 그 물이 채워집니까?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채운다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 아닙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읍내 갈 수 있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죠.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버스 요금을 내야만이 우리는 버스 타고 읍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여러분 돈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뭐 집에서 다 농사 지면서 할 수 있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씨앗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원체적으로 그 씨앗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즘 돈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인생의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돈 하여튼 돈 돈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탕을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도 살게 되고 복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몫 그냥 한 방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려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는 자만이 그 목마름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돈 없는 자가 기쁨으로 우리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 공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 공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값진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값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영적 기갈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고 영적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투자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막 그냥 온몸을 바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그 추수하는 걸 말고 봤더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잡초였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회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내 손에 쥘 수 없다면, 내 안에 거둘 수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 헛된 인생인 것입니까? 오늘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가 어찌 양식이 아닌 자들 것을 위해서,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인생 헛것에 투자하며 살아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고 인생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투자해 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허무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자식이 소중합니다마는 인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 했는데, 이 녀석이 결혼하고 나더니 나를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런 아들 있어요? 없죠? 네. 없죠? 네. 다른 집안들 보니까 그런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이놈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았는데 장가가고 나더니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옆집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고. 네. 있어요? 네. 그게 인생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예전에 부격자 시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부격자 시절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신방을 갔는데 지금도 후회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들이 이제 40 중반 되었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인생.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뭐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얘가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초등학교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 아들이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아들이었대요. 중학교 때는 학생부 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선교 활동도 가고 막 그랬던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권사님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 고3 때 이제 너는 대학 가야 되니까 이번 1년만 딱 쉬자. 1년만 딱 신앙을 쉬고 공부하고 1년 후에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교회로 못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이 지금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면서 내 죄가 크다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벗어나서는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바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 참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 즐거운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은 뭔가? 둘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앞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라라고 명령했다면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할 때 오늘 말씀처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는데, 너희와 영원한 약속을 내가 하겠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어정쩡한 대충 된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라고요? 확실한. 우리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 확실하지? 확실히 약속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속할 때 너 이번에는 확실한 거야. 자녀들을 혼낼 때도 어떻게 해요? 혼내고 나서 내가 이번에 너 확실히 내가 널 믿는다, 이번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히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대충 된 은혜가 아니다,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왕의 자리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5만 잡종이라고 실수할 뻔했네요. 온갖 가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탈취하면서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나 남유다는 순수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의 언약이,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킬 것을 확실히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말씀을 듣지 않고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말씀을 한 절도 듣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 나는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걸 뭘 체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네 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영혼은 병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내가 밥을요, 오늘 하루 정도는 밥 안 먹어도 견딜 수, 아니죠. 하루도 안 먹어도 죽겠죠. 막 하늘이 노랗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달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몰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여러분 배고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배고프시죠, 여러분? 얼른 끝나고 가서 밥 먹읍시다. 집에 가셔서 드시라고요. 여기서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지 않고도 사는데 별반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중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내 영혼은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왜? 영혼의 양식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요, 안 해요, 기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합시다. 네, 3번은. 그래서 좀 더해서 한 5번은 합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아침밥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점심밥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저녁밥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럼 최소 몇 번? 5번. 다음 주에 했는가 안 했는가 저희 꼭 숙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몇 번 기도했는가. 적어도 5번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짧은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단 내가 몇 분이라도 정말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자고요. 숙제하는 데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깊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충만한 기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충만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을 맺으셔야 됐어요. 그 새 언약이 누구랑 맺으셨냐?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새 언약은 다시는 깨트리지 않을 언약, 다시는 파기되지 않는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약속,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새 언약을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내가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지금 증인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 언약의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증인.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증인의 삶은 나타내야죠. 드러내야 되죠. 자랑해야 되죠. 내가 새 언약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죠.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멘을 안 해. 증인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나만 그냥 욕심꾸러기처럼 그냥 나만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었고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 잔치 우리를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확실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자.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인된 삶. 우리는 새 언약의 증인들이다. 증인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웠느냐?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존재하고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인도자나 명령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미래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개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5절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메시아는 모든 민족 앞에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은 곧 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향은 온 세계에 미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고 또 모든 나라들을 또 부르심으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집안에 잔치를 벌려놓고 이웃들을 초청하는데 이웃들의 반응이 그냥 이렇게 썩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괴롭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이웃집 며칠 날에 우리 집에 와 했는데 나 안 가. 옆집도 초대 와 그러면 안 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 동네에 살 존재가 아닌가? 내가 이 동네를 떠야 되는가? 그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 초청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미온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너 구원을 내가 다른 사람 초청하라. 너 안 올라 말아라. 다른 사람 도래올란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의 비밀을 아십니까? 몰라요, 아직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천국 잔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그 잔치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도 증인이 돼야 되겠죠. 야, 나 이런 잔치에 초대됐다잉. 나 이런 잔치에 초대됐다. 자랑하지 않겠어요? 왕이 여러분을 초청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겠냐고요.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잔치의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그 잔치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자라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 잔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꾸러기처럼 여러분만 쏙 가지 마시고 나눠주시라고요. 옆집 사람과 함께 손잡고 그 천국에 가자고요. 아멘. 두 번째 아멘은 필요 없고, 여러분만 그냥 잔치에 누리지 마시고 옆집 사람과 함께 손잡고 가자고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그 왼수 같은 자식들, 같이 손잡고 가자고요. 천국에. 그래, 아멘 하지 마셔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의 그 놀이와 문화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급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내가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오라, 말씀의 자리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참된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답하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로 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돈 없는 자가 소유하는, 돈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돈 없는 자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딸들 방 알아보려고 투룸을 전세를 알아봤더니요, 투룸이 세상에 2억 달래, 2억 넘게 달래. 돈 없으면요 집도 살 집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울의 투룸보다 하나님 나라 비교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 막 집을 참 멋지게들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갔다 보면 야, 집 멋있다 여겨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이사야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아름다움을, 그 화려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에 비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밤에 천국 갔는데 천국이 다 보석으로 깔려있더라라고 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천국, 진짜 천국을 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금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 그냥 최고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을 그냥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지 천국이 막 그냥 바닥에 보석으로 다이아로 막 깔려 있고 막 기둥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집을 짓는다고 해서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요즘 집 한 채 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까요? 막 못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공짜. 어이, 감격도 안 하시네. 여러분 참 너무들 하시네. 여러분들 진짜 공짜라니까. 공짜. 그 천국이 공짜라니까요. 막 와닿지 않아요?
그런 천국입니다.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여러분, 내가 너에게 오늘 생일 선물 줬으니까 뭐 10,000원 줘.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요구를 했습니까? 그 천국의 그 화려함을, 아름다움을, 그 멋진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구한 게 있습니까? 요구한 거란 건 하나예요. 그냥 믿어라.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지 다른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이 귀한 선물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비본질적인 것들에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가치 있는 본질에 우리는 그래서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안에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참으로 즐겁다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는 것이 참 즐겁다. 즐겁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 야, 사는 것이 참 즐겁다.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시라고요. 사는 것이 참 즐겁구나. 사는 것이 참 즐겁구나. 그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